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 갔죠. 결국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홍수라는 것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새로운 세상, 우리는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된 것이죠. 그렇죠? 왜? 세상이 화려했고 아름다웠어도 홍수 전의 세상은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못 돼. 더러운 세상,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홍수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사람들 다 죽었는데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게 어떻게 인류에게 은혜가 되는가? 인류에게 은혜가 되려면 좀 많이 살아남아야지. 노아 가정 8식구만 살아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은혜의 사건이 되느냐? 다 죽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죽고 딸랑 8명만 살아남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노아의 후손들이죠. 할렐루야. 우리 조상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 얘기예요. 노아가 이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생명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었던 것은 노아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노아가 구원을 받아 생명이 연장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이어졌고 우리에게도 삶이 펼쳐지게 된 것이기에 이것은 이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은혜를 입고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농사를 시작했는데 아마 잘 됐겠죠. 땅도 새롭고 얼마나 잘 되었을까요? 뒷부분에 보면 잘 되었겠다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표현만 보면 전원적이고 굉장히 풍성함이 느껴지고 평온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뭔가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2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우리가 앞에 그 20절과 21절에 단어가 없지만 그러나 하지만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넣어 볼 수 있겠죠. 아름다웠던 세상. 여러분 20절까지만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뱀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홍수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정화시켜버렸죠. 그러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발을 내디던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죠? 죄가 없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떤 환경을 바라봅니다. 에덴 동산은 먹을 것도 많고 아름답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홍수로 싹 쓸어버린 그 세상, 노아가 첫 발을 내디딘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망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죄가 없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야.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이라도 그곳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홍수로 멸절당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곳은 죄가 없는 땅이에요.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가 에덴 동산의 출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그런데 아담이 지었던 죄, 데자뷰죠. 반복적인 죄가, 노아가 죄를 지어요. 이 아담이 지었던 죄와 이 죄를 지금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굉장히 단순하죠. 포도주를 마시고, 이 포도주 마신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고개를 아주 심하게 흔드시는 분들은 평소에 자주 마시는 분들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몰라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마셨다고 그게 뭐 죄가 됩니까? 예수님도 마신 포도주인데. 그렇죠? 우리는 성찬식 때 포도 음료로 하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우리는 포도주를 쓰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요. 우리도 포도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 음료를 씁니다. 포도주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음료가 좋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신가 이게 죄가 된다 안 된다? 취했으니까 죄지. 아니 자기 혼자 마시고 취한 걸 가지고 뭐 그걸 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조금, 어떤 사람은 포도주 한 잔에도 취하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 2병 마셔도 눈 동그랗게 뜨고 끄떡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럼 포도주 한 잔 마신 건 죄가 되고 2병 마신 건 죄가 안 되나요? 이걸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으니까 죄가 된다? 아니 자기 혼자 뭐 옷 벗고 돌아다니고 그게 뭐 집에서 여러분 샤워하고 옷 벗고 돌아다닌다고 그게 죄가 됩니까?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그러면 그냥 샤워하고 돌아다니는 건 죄가 아니고 포도주 마시고 옷 벗고 돌아다니면 죄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데자부 성격이 있어요. 표현은 단순하지만 그 뒷부분에 나오는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그 아들들의 그 반응들을 보면 이 사건은 뭔지 모르지만 큰 사건이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무슨 죄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의 전체 흐름을 통해서나 또는 창세기의 1장부터의 지금 이 9장까지 오는 그 흐름상 보면 이 사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아마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최초의 사건이잖아요. 죄가 완전히 사라진 땅에서 지은 최초의 죄, 최초로 일어난 사건, 갈등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6장 9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인이라고 평가하죠. 또 완전한 자다. 그 시대에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하나님의 평가고요. 그리고 죄 때문에 온 세상이 다 홍수로 멸망당할 때 누구는?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그 가족은 노아 때문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꼴랑 소주도 아니고 포도주 마시고, 보드카도 아니고 꼴랑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뭔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갈등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저주가 선포되는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의롭고 은혜 있고 성자처럼 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인이고, 하나님이 평가잖아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연약한 죄인이고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길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 발로 나왔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이 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아이고 지나 잘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자꾸 목사의 인간적인 모습 보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전하고 내려가면 그만이지만 여러분은 은혜 못 받고 돌아가니까 누구 손해? 여러분 손해지. 그러니까 저의 인간적인 모습보다 아이고 목사도 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저 자리에 세워주셔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주의 종으로 삼았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뭔가 저 사람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도 언제나 죄 지을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룩하고 존경스럽고 귀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느 순간에 처참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무너지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자신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제 2020년이 시작된 지 12일째입니다. 아직 2주도 안 지났는데 부부싸움하고 목소리 높이고 애를 갖다가 그냥
닭 잡듯이 잡고 그냥 막 온갖 추한 일을 하신 분들이 뭐 있지요, 다.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한 주 벌어 한 주 먹고 사는 거예요. 주일 한 번 빠지면 못 삽니다. 회복이 잘 안 돼요. 한 주 빠지고 2주 만에 나와가지고 한 달 만에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못 받은 은혜를 한 주 만에 다 받아 누릴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게. 목사도요, 예배 자리 조금만 소홀하면요, 이 설교 강단에 서가지고요,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은혜가 안 돼요. 제가 그걸 잘 아니까 참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참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이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사람의 본질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까발리고 있잖아요. 왜?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좀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은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좀 목표가 있잖아요. 좀 믿음의 아브라함이라든지 이 노아라든지, 그런 다윗이라든지 좀 믿음의 사람들은 좀 안 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여지없이 까발려 버립니다. 이 사람도 그래, 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누구? 예수.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고 이해할 존재고 용서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저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좀 했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배신자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하겠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저는 이해하고 사랑할 대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력하는 거예요.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들, 우리 리더들, 여러분 그분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대상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야 실수하고 좀 리더가 자기보다 못하는,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 엄청 오래됐고 교회 안에 리더고 막 저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노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두가 노아뿐이 아니라 우리도 다 저지를 수 있는 실수다. 노아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나요? 아니잖아요. 실수했겠죠. 여러분 노아의 노아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장 8절이죠.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서 홍수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이지만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기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돌봐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올해도 신년 초부터 이 은혜의 자리 사모하고 늘 은혜를 구하며 이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은 노아 가정에 관한 거예요. 이 자녀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실수하고 그의 수치를 자녀들에게 보여줬죠. 목격을 당했습니다. 그때 세 자녀인 이 둘째 아들 함과 첫째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알렸다. 우연히 봤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문 열어놓고 잠을 잤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데 아마도 아버지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아마 아버지가 지금 뭔 짓을 하나 하고 아마 몰래 의도적으로 아마 다가가서 목격했다고, 그런 의도성이 이 본문에서 좀 보여요. 그러니까 우연히 봤겠다라기보다 이 함은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봤다라는 거예요. 왜? 알렸다는 거죠. 고발했다는 거죠. 소문을 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 아닙니까? 자식인데 자기 아버지의 죄를 여러분 남한테 가서 막 떠벌립니까? 물론 형제이기도 하지만 떠벌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의 죄, 여러분 자식의 죄는 숨겨주죠. 웬만하면 감춰주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오늘 이 함은 의도적으로 떠벌리는 거 보면 이건 굉장히 의도성이 진하다.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왜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버지가 말이야 믿음이 좋다고 의인이니 어쩌니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는 꼴 봐라. 저렇게 해가지고 저 아버지가 의인이냐? 참, 아버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막 형제들에게 막 욕을 해댄 거죠. 아마도 지금 함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똑같은 자녀인데 셈과 야벳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함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함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 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들이 있었다 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을 막 드러내는 법이죠. 별것도 아닌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막 그것을 막 좀 오버하면서 표현하는 분들, 그건 그 사소한 게 어떤 그런 비슷한 유의 상처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상처가 없으면 그런 반응 안 보여요. 이 사람 왜 이래? 웃긴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고 저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이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크구나, 그분 안에 상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한 번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사람 있죠. 그만 좀 해도 되는데 했던 얘기를 자꾸 덜쳐내면서 너 어쩌고 저쩌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전에도 그러더니 1년 전에도 그러더니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10년 동안 그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죽을 때까지 상처 해결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수십 년 전 과거를 들춰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상처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서
여러분의 한을 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누가 잘못했든 간에, 그 사람이 잘못했든 뭐 남편이 아내가 잘못했든 부모가 잘못했든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는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요. 복이 돼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함과 노아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 이전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겠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이 완벽한 가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입니까? 갈등도 없고, 믿음의 가정은 부부싸움도 안 하고, 믿음의 가정은 자녀와 부모 간의 사이도 좋고, 믿음의 가정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뭔가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착각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문제 없는 가정이 아니라 큰 문제가 있어도 무엇으로 해결해 가는 가정?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기도로 해결하고자 부부가 함께 애쓰는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상처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단지 뭐요?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요. 자, 이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 첫째 아들과 셋째, 막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뭐가 그리 무겁다고 어깨까지 맸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뭐가 느껴집니까? 의도성이 느껴지죠. 의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피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과 너무 다르죠? 함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작은 것도 덜 치워내는. 솔직히 뭐 노아가 뭐 포도주 한 잔 먹고 뭐 술 취해서 들어누운 게 뭐가 그리 큰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함은 그걸 막 떠벌리는데, 셈과 야벳은 그 작은 죄라도 감추려고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애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덕적 타락이 함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셈과 야벳에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던 거죠. 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만사가 문제가 없어요. 내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게 상처가 잘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그마한 문제 앞에도 크게 반응을 보여요. 큰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계속해서 큰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주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내 안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자꾸만 문제를 만들고 있구나. 내가 별것도 아닌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별 문제 없이 살아가요. 문제가 없어서 문제 없이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 사람은 문제를 잘 안 만들어요. 문제를 잘 만들지 않고 자꾸 덮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 문제도 아닌데 자꾸 확대시키고 그것을 키워서 자기 주변에 문제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감당도 못할 문제로 인해 늘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해 2020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문제 한가운데서 고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문제 듣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목요 집회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목요 집회 나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나오시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일수록 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붙들고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함은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사건을 고발하지만 셈과 야벳은 사랑으로 덮지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덮습니다.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좀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고발을 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그 문제를 막 들춰내고 상처를 주고 야단을 치고 막 그 사람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가죠. 하지만 23절에 셈과 야벳은 믿음으로 은혜로 덮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버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함에게도 야단도 안 쳐요. 무슨 말입니까? 함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너 어떻게 아버지 잘못이 있으면 덮어줘야지, 어떻게 네가 아버지를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7절 우리 결론적으로,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짓을 듣고 저주를 해요. 손자를 저주를 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지가 잘못해놓고 자식을, 손자를 저주하는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 어떻게 이게 성경이냐, 이렇게 갈등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 노아가 뭐 술 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취해가지고 자기가 실수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 한 짓이 괘씸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 말씀은 예언이에요. 노아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노아가 일어난 그 사건이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든 건 아니지만, 노아의 작은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에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예언입니까? 부모의 잘못, 형제의 잘못, 자매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퍼뜨리고 심판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수천 년이 아니 수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 새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덮어줍시다. 품어줍시다. 사랑으로 좀 듣고 이해하고 감사주고요. 웬만한 건 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가끔 그런 죄가 있죠.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죄를 퍼뜨리거나 이런 아주 악질적인 죄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죄마저도 뭐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큰일 납니다. 그런 죄는 꼭 당회에 장로님들이나 셀리더에게 통해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죄는 공동체가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수하고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고 서로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말하는 투가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얼굴 인상조차도 어떤 사람은 주일날 얼굴 인상 쓰는 거 가지고 괜히 그냥 한 사람 인상 쓰는데 자기한테 인상 쓴 줄 알고. 여러분, 사람이 인상 쓰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오늘 오다가 앞차가 성질나게 끼어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받았든지, 아니면 오다가 애가 똥을 싸서 그렇든지, 남편이 시비를 걸어서 그렇든지, 오는데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서 발이 아프든지, 괜히 무릎이 삐그덕삐그,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삐그덕. 여러분,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꼭 자기한테 인상 썼다고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그런 사람들. 여러분, 웬만한 거 다 덮읍시다. 문제 삼지 마세요. 주의 은혜로.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그런 상황에 안 처해서 그렇지,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리더라고 별 수 있나?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품어주자, 덮어주자, 사랑하자, 이해하자.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품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2020년 정말 은혜의 해가 되기를, 은혜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접 입을 열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은혜로 덮어주세요. 우리 형제의, 자매의, 가족의, 부모의 모든 실수들, 잘못들 은혜로 덮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